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주인공은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구두쇠의 대명사 하면은 스크루지죠. 그래서 이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밖에 없는 조카에게도 아주 인색하고 남한테 뭐 땡전 한 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제 이렇게 잤는데 죽은 친구의 유령이 나타나요. 근데 그 친구도 아주 인색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나는데 온몸에 이 쇠사슬을 칭칭 감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쇠사슬을 칭칭 감고 온몸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죽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요. 인간은 이 어리석음 또 욕심으로 온몸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 감옥에 산다는 거죠. 인간은 욕심으로 자기 감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소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살아요.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인간은 5가지 자기 감옥에서 산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밖에 몰라요. 남한테 굉장히 인색하고 하여튼 자기 새끼는 뭐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하여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행복, 자기 한이, 자기 평안,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 자기 감옥에 사는 겁니다. 또 근심의 감옥. 늘 근심 걱정하죠. 뭘 먹나 뭘 입나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늘 근심 걱정에 사는데 그 감옥에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향수의 감옥.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나도 잘 나갔는데 그때 나도 인기가 많았는데 젊어가지고 여자들도 많이 따랐는데 가지고 향수의 감옥 속에서 과거의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망의 감옥. 옆집 김씨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고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옆집 아들은 결혼도 잘해서 아이도 쑥쑥 잘나는데 우리 아이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남을 부러워하는 그 감옥 속에 삽니다. 또 증오와 미움의 감옥. 막 미워가지고 죽어요. 남편이 믿고 부모가 믿고 돈 안 주는 자식이 믿고 하여튼 미워가지고 미움의 감옥,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자기 감옥. 자기 감옥에서 늘 울고 불고 물건을 집도 하루에 몇 번씩 줬다 헐었다 그냥 거기서 스스로 1인 연출을 하면서 1인 연극이 돼서 살아가는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 욕망의 감옥, 이기심의 감옥,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사랑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 정신 구조를 연구했어요. 인간의 정신을 그에 따라서 인간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고형 인간, 에고라는 건 나의 나.
나라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밖에 모르는 이 에고형 인간, 역시 자기 감옥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너나 나나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근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의식해요. 내가 먹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피아노를 친다. 내가 설교를 한다. 이렇게 나를 의식하죠. 나를 의식하면서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커져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굉장하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 야, 내가 굉장하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커져요. 자아가 의식되면서 자기가 커집니다. 내가 돈 벌어온다. 내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리지. 날 잘 알아 모셔야 돼. 하고 자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해. 기도도 내가 제일 많이 하지.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해. 나를 좀 잘 알아줘라 하고 이 자아가 확장되고 이제 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동료 목사님 경기도 우리 과림리 쪽인가 어디 그쪽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갔더니 교회 정문 앞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무덤. 바로 정문은 나가면 바로 무덤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고 흉측해요. 여러분 무덤 있는 게 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웬 무덤이냐?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 무덤이래. 전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설립자인데 내가 이 교회에 세웠어. 내가 주인이야. 난 죽어도 못 떠나. 그래가지고 거기 무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보기 싫어서 참 흉측해요.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몹쓸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쟁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항상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죠. 주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커질 뿐 아니라 강해져요. 에고가 강화가 되고 아주 나로 이 에고로 똘똘 뭉쳐진 이 수크루지 같은 이런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오복을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5가지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5가지 복을 가만히 보면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권세까지 있으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게 되면은 자아가 강화돼요. 내가 커집니다. 자꾸 내가 누군데 하고 자아가 이렇게 커져서 이것은 십자가하고는 원수가 돼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에고 육이 성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더 그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가관. 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주 오만방자한지 하늘을 찔러요. 어른도 없어요. 무례하고 방자하고 아랫사람은 개무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돈이 저렇게 권세가 막강하구나.
저 사람들에게 돈이 저주구나. 돈이 재앙이구나.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돈 좀 벌고 힘 좀 있으면은 교만해져요.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내 자리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에까지 이 자아가 자꾸 확장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 당신이 누구요? 나하고 한번 겨뤄봅시다. 그래서 인간이 이 에고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자기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축복이 못 돼요. 사실은 가난하고 병든 게 사실은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 있죠, 운동. 여러분 이제 운동이 육을 강하게 합니다.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이런 거 있죠. 하여튼 남하고 싸우는 거,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면은 이 에고가 강화가 돼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남을 눌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 자아가 강화가 돼요. 이 운동선수들은 되게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보는 우리들은 재미는 있지만은 그 선수들은 이 에고를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을 다하게, 젖먹는 힘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이 성하게 돼서 이것은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저도 이제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친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저는 잘 못 치는데 탁구도 저도 오래 쳤어요. 고등학교부터 오래 쳤는데 탁구를 이렇게 치면은 시합을 해,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합을 해야 재밌잖아요. 근데 이기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내가 뭐가 하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지면은 되게 기분이 나빠요. 화딱지가 나고 막 속상하고 분이 나고 이 분이 나니까 에고가 발동을 해가지고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해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탁구를 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탁구를 치다 보니까 자아가 살아나네. 자가 펄펄 살아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와서 기분이 나빠서 분이 나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는 반대구나.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 자아가 살아나니까 십자가의 원수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탁구를 안 치게 됐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육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와 절망으로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육도 팔은 이상해지고 하여튼 운동 자꾸 하라고 하지만 또 젊은 부부들 말이죠. 젊은 부부들 우리 자기 아이들 두뇌 개발을 시킨다. 또 정신 집중을 시킨다 해가지고 바둑 배우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정신 나간 부모예요. 그건 정신 나간 겁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애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신 집중이 아니고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세고. 그래서 그 운명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아요. 바둑이라는 게 뭡니까? 바둑도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 저도 이제 바둑을 조금 둬봤는데 바둑을 둬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분이 너무 하늘을 날 것 같이 좋은데 지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것도 화딱지 나고 속상하고 이길 때까지 밤이 새도록 이길 때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이 에고가 강해져가지고 상대방을 무찔러야 되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뭐 이제 농구도 하지 말고 탁구도 치지 말고 뭐 바둑도 두지 말고 뭔 재미로 삽니까? 재미로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뭐 고스톱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유익은 없어요. 재미는 있지만 유익은 없어요. 여러분 유익하려면은 이제 뭐 등산, 또 뭐 수영, 조깅, 또 뭐 헬스, 혼자 하는 거, 혼자 나를 내 심신 단련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에고를 강화하는 것은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허무와 절망이 오는 겁니다. 마침내 남는 것은 형체, 병과 가난이라는 형체만 남게 돼요. 제가 아는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바둑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 팔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바둑만 둬, 하루 종일. 이게 바로 바둑만 누구 손님이 오든 말도 신경도 안 써. 옆에 사람하고 바둑만 두는데 이제 바둑 두는 것은 정신 집중하고 몸도 안 움직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둑만 두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마비가 왔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힘들게 나왔는데 이제는 왼손으로 바둑을 그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가난, 질병이라는 형체만 남았어요.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심집사라고 우리 교회 조금 나왔어요. 그 사람 바둑을 잘 둬요. 바둑 고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내기 바둑 하면은 이건 재미는 끝판왕이죠. 운동 뭐든지 내기하면은 재미는 끝판왕입니다. 핏발이 서고 말이지. 고수톱도 내기하면 막 핏발이 서고 막 밤새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판에 1,000만 원짜리 바둑도 뒀대요. 1,000만 원짜리 내기 바둑. 그때 뭐 20년 전 됐는데 1,000만 원짜리면 큰 돈이죠. 1,000만 원짜리 바둑을 뒀는데 제가 돈 땄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하여튼 나 돈 땄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바둑을 밤새도록 두니까 어떤 부인이 좋아요? 어떤 아내가 좋아합니까? 사이가 나빠지죠.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전립선암이 왔네. 그래가지고 뭐 전립선암 치료한다고 뭐 저렇게 혼자서 말이지 처량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딱히 죽겠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걸 따라갔는데 남는 거는 질병과 가난이라는 형체밖에는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 사랑으로 종로로 더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영생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얻어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정욕과 이기심을 나를 벗어나서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인간은 에고형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포에고형 인간이 수포에고는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수포에고는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수포에고는 성령이란 뜻이 있어요. 이 에고는 내 자아라면은 수포에고는 성령의 성령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에고로 행하지 말고 이 정욕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결실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별 볼 일이 없어요. 거다가 돈까지 없어 봐요. 더더욱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손자가 올 때 야 용돈이라도 가져라 하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달려오지만 할아버지 뭐 돈도 없는데 오라 그러면 뭐 냄새나고 아예 안 가요 그러지 뭐. 우리 손자들도 이렇게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인사는 해. 할아버지 인사하면서 우리 외손자. 그리고는 나한테는
인사치레 하고 얼른 할머니한테 달려가더래요. 할머니한테 가서 안기고 뭐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뭐.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남자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쓸모가 있어요. 손잡아 달라 그러고, 또 뭐 집 봐달라 그러고, 딸이 엄마 우리 집에도 오시라 그러고, 뭐 자꾸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쓸모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여자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그래요. 남자들은 하고 갖다 바쳐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여자들은 가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하니까 엄마 우리 집에도 와 하고 이렇게 여자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팔자를 좋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때려치우고 자꾸 지금부터 팔 걷어붙이고 사랑으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팔자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라도, 같은 여자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나고 자기 얼굴이나 찍어 바르고 말이지, 뭐 이렇게 옷이나 뭐 좋은 거 입는 여자는, 그런 여자들은 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 여자들은 뭐 나이가 들면 팔자가 세요. 오라는 데도 없고 뭐 찾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그런 여자들은 왜? 봉사, 애를 낳고 뭐 성긴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또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힘이 들고 이가 갈릴 수가 있어요. 남편의 코라도 물어 뜯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열심으로 참고 이걸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자들에게 면류관이 돼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 거기 내려가기 싫어.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거기 내려가냐. 나는 여기서 있어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의 종노릇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별 볼 일 없죠. 지옥으로 들어가고 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내 가정을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렇게 사랑을 찾아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도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갔다가 여자 어떻게 집안 살림도 막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뭘 어떻게 섬길 게 없을까 자꾸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예배만 쏙 보고 가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없어요. 저도 젊어서부터 봉사 많이 했어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또 성가대도 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은 살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 뭐 예배 한번 딱 보면 땡. 근데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남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지 않으니까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결국 풍성한 생애가 되고 복된 생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서 내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를 벗어나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종노릇, 그래서 나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벗어나는 사람은 선악과에서도 벗어나요.
선악과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콧 백은 두 가지 인간이 있다. 인간에겐 두 가지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고집의지, 고집불통, 지 고집,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지 생각, 지가 가진 믿음, 거기에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지 my way, 그 길로만 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만. 육이 살아나요. 육이성에서 그는 허무와 절망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내 고집으로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팔자가 셉니다. 팔자가 세요, 그 사람은. 부모 말 잘 듣고, 아내 말도 잘 듣고, 윗사람 말 잘 들어야지 팔자가 편안해요. 우리가 아내 말 잘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고집 안 부리고, 고집 안 부리고 나를 벗어나면 편안하다 그 말이죠. 아내가 떡도 갖다 주고, 뭐 밥도 갖다 주고, 내 고집대로 안 하면은 편안한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고, 부부가 편안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입어요.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모든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 말 안 듣는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사 말 안 듣고 잘 됐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보면 바보 같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바보 같고 우스워도 목사 말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에고가 깨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에고가 깨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라 한 것은 에고를 나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도 부족한 것도 없고 다 슈퍼스타 잘 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병신 같아도 순종할 때 에고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벗어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 자식들도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도 순종할 때 그 에고가 자아가 깨져서 그게 복이 있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절대로 그는 팔자가 벗어지질 않아요. 그는 불행하고 고통이 아주 지글지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의 의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교인 말 잘 들어주고 교인을 잘 받들어야지. 내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고집대로 안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안 하는 게 복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건 파멸의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내가 에고를 버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니까 영혼이 잘되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가만사성 검사가 잘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집의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나를 벗어야 돼요. 또 하나의 의지는 순종의지가 있다. 순종의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계산해도 내 계산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싫어요. 하기도 싫고 또 하려니까 화딱지가 나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대로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뭐 잘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내 의지를 내려내.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구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대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을 걷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역시 순종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이 거두리로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내 정욕과 애고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나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애고를 내려놓고 성령과 사랑으로 행함으로 풍성한 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